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으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야곱의 사랑을 받던 그 귀한 아들이 이제 외국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요셉에게 아이러니하게도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노예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함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진정한 형통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 전에 이 요셉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이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생 나이죠. 그렇다면은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세워졌을 때 그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이 가정 총무가 이름만 보면 참 순한 이름인데 이게 왕을 직접 호위하는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였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인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까요? 이미 요셉이 오기 전부터 얼마나 이미 충분히 능력이 있고 연륜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평민, 귀족까지 다 보디발 밑에서 부하로 있었을 것입니다. 충성했겠죠. 그런 훌륭한 부하들을 그런데 다 제치고 이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그 가정총무, 그러니까 보디발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잠깐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서 이 17살의 소년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걸렸을지는 누구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리고 본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순식간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가 돼버린 17살 소년이 그렇게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요셉이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많이 실수하고 또 노예니까 많이 맞고 핍박받고 많은 고비들을 넘겼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저희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희가 노예의 삶이라는 게 뭔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요. 이 삶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마법처럼 어려움이 없이 뻥뻥 뚫려 나가는 어떤 탄탄대로 같은 그런 삶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이 노예 요셉에 있어서 형통은 모든 문제가 막힘없이 뚫리는 그런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삶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계신다라는 그렇게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삶 속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멸시받고 차별받고 그 폭력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주님께서 주님이 함께 계심 자체가 요셉의 삶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쓰라릴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막 열심히 몸부림 쳤을 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사실 이제는 뭐 노예라는 얘기 듣는 사람이 없죠. 뉴스에서는 뭐 염전노예가 아직 뭐 있으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저희 주변에 사실 그런 상황을 겪으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순간순간 그렇게 사로잡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버림받았던 그 순간처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지우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파도처럼 또 여전히 반복해서 똑같이 밀려오는 일들과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의 말실수라든지 또 했네 생각 드는 그런 행동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가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태용아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요셉은 이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이 점점 분명해지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점점 분명하게 누려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숙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생활을 해가고 있던 어느 날 요셉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마다 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오는 유혹은 저희가 그래도 한 번씩은 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면은 참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요셉이 매일 찾아오는 이 큰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건 역시 매일매일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형통을 선택하고 분명하게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분명했던 것이죠. 희미하지 않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맛봤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더 실제적인 자신의 현실, 하나님의 형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보디발 말을 아내의 말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했으면은 세상의 형통을 더 크게 누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까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까지 자신을 밀어주는. 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헛된 형통인 것을 알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이 사건은 요셉이 더 큰 형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 그 진정한 형통을 분명하게 선택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제 안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고3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 최고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중간에 이렇게 센 적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선택들로 채워진 순간들을 돌아보면은 제가 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최선 이게 베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맛봤는데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주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이 형통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자라가지고 아주 길고 굵은 그 나뭇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주 이제 잘 자랐는데 문제는 이상하게 이 나뭇가지가 튼튼한 나뭇가지가 점점 말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왜 말라갔을까 봤더니 분명하게 나무에 잘 붙어 있는데 그 속이 사실은
파여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시간을 저희가 아무리 주님께 잘 붙어 있었어도 저희가 오늘 마냥 오늘 주님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생기를 잃어가고 죽어갈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나와의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삶은 나와의 첫사랑을 매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네. 사랑이 뭔지 생각했을 때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 많은 훌륭하신 경건하신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에 집중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상담 그 선생님 계십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 상담해주는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울 때 대처법, 그것이 저희가 보통 울면은 울지 마, 울면 안 되지, 뚝뚝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독이거나 아니면 왜 그러는 거야, 왜 울어, 막 이러면서 저희가 막 물어보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이가 막 그렇게 막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그 아이면은 태웅아 마음껏 울어, 내가 기다려줄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진정이 됐을 때 그때 다독이기 시작하고 좀 더 진정이 되면 그때 대화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참 좋은 분이셨지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 사실은 저는 제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되어주셨고 지금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그 내면 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면 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마음속 한켠에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면 아이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게 되고 자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만이 제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온전히 케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내면 아이의 얘기를 온전히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태용아, 다른 곳에서 못한 이야기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마음껏 해봐. 나한테는 해도 괜찮아. 그래야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어. 그리고 다독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얘기를 나누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이것이 의무가 된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마음껏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잘 표현한 짧은 시를 함께 읽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가 나를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너는 나의 갈망이며 나의 선택이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저희 삶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풀어헤칩니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 사랑으로 완전한 평화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라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주님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이 충만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